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마른 지팡이에도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장 말씀은 16장에서부터 이어진 말씀이에요. 16장에서부터 이어진 말씀이 17장까지 연결되고 있고, 아니 사실은 오늘 본문까지만이 아니고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18장, 19장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장서부터 17, 19장까지의 말씀이 이게 한 가지 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잠깐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16장은 어떤 얘기가 나와요? 고라 자손이 여러 사람들을 세를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면 17장에서 각 모든 지파에게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지도자 제사장이 누구인지 하나님 밝혀주셔서 다시는 직분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고라 자손의 반역과 심판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당신들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나님께서는 17장까지 모세와 아론의 이 권위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데 또 원망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또 심판을 받아서 1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원망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다 죽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18장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직무를 잘 감당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다가 죽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레위인 제사장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월급 충분히 줘서 딴 일 하지 말고 그 직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라 하는 말씀이 18장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9장에 붉은 암송아지의 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집에서도 죽고 저 집에서도 죽고, 시체를 만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해요. 다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소도 가져가야 되고 양도 가져가야 되고 염소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수만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나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한 마리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재를 만들어서 정결한 물을 만들면 그 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 사건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생각하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각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6장에서 시작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한 장에서 끝나지 않고 무려 4장에까지, 19장에까지 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고라 일당들의 반역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라 일당들의 반역 사건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레위 지파였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였는데 이 고라가 루벤 지파, 다단, 아비람, 또 온 이런 사람들하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 영향력 있는 250명들의 지휘관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항했어요. 반역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나도 레위 지파인데
예, 모세와 아론이 다 레위 지파잖아요. 나도 레위 지파고 하나님의 당신들과 함께 있느냐? 우리와도 함께 있다. 그런데 왜 모세, 아론 당신들만 자꾸 최고 지도자라 그러고 당신들 말만 들으라고 하느냐? 예? 예, 우리도 당신들 못지않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위치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니 당신들만 제사장 하지 말고 우리도 제사장 하게 해달라. 우리도 분향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최고 지도자 자리가 탐이 났던 것이죠. 그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9절이에요. 16장 9절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섬기게 하신 게 이게 작은 일이겠느냐?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직분도 작지 않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크고 집사의 직분은 작은 게 아니에요. 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높고 청소하거나 밥을 짓는 일은 그것을 하는 분들은 낮은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의 직분이 아주 귀중한 성직일진데 목사의 직분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직분들이 다 귀한 성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직분이고 성직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신 직분이나 직임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들을 특별히 그 레위인들을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일들을 레위 지파는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권을 베푸신 거예요. 굉장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더군다나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주동자 역할을 했던 고라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자,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였다 그랬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에요. 그렇게 보면 고핫은 이 고라의 조상이 되는 고핫은 레위의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인 고핫에게 하나님은 성막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첫째도 아니고 둘째에게 지성소에 있는 물건, 성소에 있는 물건을 이 고핫에게, 이 고핫 자손에게 성막이 이동할 때 첫째 아들에게 주지 말고 둘째 아들 고핫에게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이 귀한 물건들을 이동하는 책임을 맡으라고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특권을, 귀중한 직분과 직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크게 보이는 직분에 대한 탐욕이 생긴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많은 사람을 꼬드겼어요. 야, 생각해봐라. 모세와 아론만 최고 지도자냐? 모세와 아론보다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느냐? 우리도 레위 지파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계셔. 얼마든지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의 위치에 갈 수 있어. 꼬드긴 것입니다. 거기에 설득당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휘관들이 함께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같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 것이죠. 언뜻 보면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레위 지파고 하나님도 함께 계셔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논리로는 그럴듯한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자,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고라 일당이 생각한 것과 같이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아 보이고 똑똑해 보여도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세를 규합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고 교회 안에 있는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큰 어려움을 갖게 한 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러시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향로 다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제사장 하고 싶으냐? 향로 다 가져와라. 그러면서 누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종인지를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향로들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와 함께한 일당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고라, 다단, 아비람은 또 가족들까지 함께 했습니다. 참 그래도 이 고라의 아들들이 참 지혜로운 것은 나중에 말씀해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빠졌어요. 근데 다단과 아비람은 자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지진을 통해서 땅이 갈라져서 가족들 전체가 다 그게 파묻혀서 죽는, 250명의 지휘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불에 타 죽는 이런 엄청난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먼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질서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질서를 있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실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더 큰데 있어 보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제일 높은 위치에 두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수행하실, 하나님의 꿈을 이룰 영적 전쟁을 수행할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민수기 1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민수기 1장에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싸움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라. 그리고 어떤 단어를 썼어요? 진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2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2장 말씀이 어디 갔어요? 민수기 2장 없어요? 예, 2장 3절 4절 그 앞에,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방해 돋는 쪽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2장 4절에는 어떤 단어가 나와요? 그의 군대라고 나옵니다. 군대. 자, 2장 16절에는 아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군인이라 그래요. 시작.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4만 1,450명이라. 여러분, 그래요. 민수기 1장 2장에 이렇게 군대, 군기, 군인이라는 말이 23번 나옵니다. 하나님 민수기 처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군대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오합지졸이나 단순한 무리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가서 점령해야 될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온갖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으로 가득 들어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더러운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여호와의 군대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이 더러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이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건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직분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직분이나 탐하는 고라 일당들,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 하시고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직분을 탐하여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잡는 내용들이 16장, 17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적 전쟁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가만 보면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의 분야가 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영적 전쟁터입니다. 좁게는 가정에서부터 직장에 이르기까지, 또 넓게는 이 세상의 방탕과 타락한 모든 문화, 사단적 문화와 함께 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이 세상 모든 분야가 다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함께 나와가지고 자랑스럽게 내가 옳다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됐냐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게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세상이 됐느냐. 한국교회가 너무 무기력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지는 우리의 본성과 양심이 증거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남성으로 창조하셨고 여성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동성애자들이 그들이 실제로 하는 그런 성생활과 그 결과를 보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걸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옳지 않은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바른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야 될 그런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너무나 진리가 무시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면 지성인 되고 동성애 반대하면 꼴통 보수가 되는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우리의 이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야 할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은 죽이는 전쟁이 아니고 살리는 전쟁이에요. IS는 죽이는 전쟁하지만 우리는 살리는 전쟁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신함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느냐, 그렇게 그것을 하기 위해 잘 훈련되고 준비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군사들이 됐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없이 자리나 탐하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근심거리가 되고 슬픔거리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함교회는 우리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꿈을 바로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실 만한 그런 거룩한 군사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직분이나 탐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버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지팡이 가지고 나와서 내 앞에 있는 법기 앞에 두라. 지팡이에다가 지휘관들의 이름을 쓰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갖다 뒀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지팡이, 마른 지팡이니까 뭐 싹이 날 리가 없지요? 꽃이 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마른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음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른 지팡이에서 생명이 나타나도록,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론을 상징하는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이 단순히 그 지팡이 문제가 사건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은 아론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론은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백성들 요구에
순응해서 응답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나라 자체가 멸망할 뻔했던 이런 사건의 주범이 누구냐면 아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론은 마른 막대기 정도가 아니고 썩은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쓰시고 싶지 않은 그런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다 은혜 주시고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대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경은 이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홍해 바다도 가를 수 있는 갈라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능력이나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비록 내가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능력 주시면 내 인생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슈퍼맨이라고 불리는 한 의사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승복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책도 하나 냈습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런 책을 냈어요.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왜 슈퍼맨이라고 불리는지 프로필을 한번 볼까요? 65년에 서울 출생, 73년에 미국 이민 갔습니다. 76년에 YMCA에서 체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80년에 펜실베니아주 파겟 국립 체조훈련원 입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체조대회에서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그래서 친선 주니어 체조 대표로 뽑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대단하긴 하지만 슈퍼맨이라고 불릴 정도는 아닌 것 같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83년도에 체조 연습하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체조 연습하다가 떨어져서 척수를 다쳐요. 그래서 가슴 아래와 오른손이 마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뉴욕 대학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보건대학원을 졸업하고 다트머스 의대에서 수석 졸업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 수석으로 졸업하고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지금 수석 전문의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사진 보면 저분이죠. 이분이 책을 당신 안에,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책을 냈습니다만, 이분은 크리스찬인데 간증은 다니면서 기적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닙니다. 이분의 이제 회고를 보면 사고 나던 날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체조 연습하다 공중에서 540도 회전을 하는데 회전 수가 잘못돼가지고 그대로 떨어졌는데 거꾸로 처박힌 거예요. 그 목이 완전히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수를 다쳤는데 하여튼 정신을 잃었다 그래요. 나중에 정신이 들고 깨어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이 신경이 끊어졌다는 것을 직감하고, 근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 눈앞에 GOD라고 하는 영어 알파벳이 보였다는 거예요. GOD가 뭐죠? 가시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자기에게 어떤 깨달음이 왔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내가 체조 선수 금메달 따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삶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이후에 레리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듣게 되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그렇게 마음속에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결국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사무치도록 깨닫게 되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고초를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그날은 잊지도 못하는데 1987년 4월 27일이었다. 예수님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이후에 뜨뜻미지만 해제했던 그런 신앙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 왜 자신의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좋은 책을 하나 만납니다. 뉴욕대학교 재활병원을 세운 하워드 러스크 박사가 쓴 책입니다. 돌봐야 할 세상. 돌봐야 할 세상이라는 책을 만나서 눈이 번쩍 뜨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의학에 대한 이 책을 쓰신 분이니까 자기 같은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꿈을 가졌는데 뭐냐 하면, 내가 비록 몸은 이렇지만은 내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더 이상 원이 없겠다. 그것은 내가 최초의 금메달 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재활학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하루 종일 공부했고, 공부하다 죽자. 예,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공부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에 다트머스 의대 수석을 졸업하고 2002년에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래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요즘은 내비게이터 선교회 캠퍼스 사역 간사로 섬기면서 미 해군 사관학교 학생들 제자 삼는 일을 하고, 내가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 유용하게 쓰여지는 그러한 제자로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절망하고 분노하고 했지만,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자기의 비전을 발견하고 이렇게 훌륭한 의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에 변화를 주셔서,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래요. 아론만이 아니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사도 바울도 모두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능력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내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교제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통해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